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까지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며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의 배부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주 동안의 의에 대해서 그의 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의 의로만이 우리는 살아가고 그의 의가 덮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승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의 우리의 환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불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불의까지 창세기 3장 사건 또 나의 모든 과거 잘못 치우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의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충량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씀하면서 또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귀신도 알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알고 하는데 하나님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귀신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지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저는 몰랐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단은 꺾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하고 이 막연한 생각에 잡혀서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혀가 그냥 이 천장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혀가 딱 붙어버렸다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딱 2번 경험하니까 사역에 대한 멘붕이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 청년에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혀가 딱 붙어버려가지고 위로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서 내 안에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현장에 4번 중학교에서 태양 맞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제 어디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 청년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막연한 그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는 귀신만 가득 차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전혀 없이 그것만 얘기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못하겠구나 하는 멘붕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경이로움에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짜구나, 가짜구나.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계속 목사님 만나서 한 5년 동안은 그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거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감이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거, 이 오감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싸움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뭐 경제 문제 어렵고 사람에 대한 어려움,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 나 가짜야. 나 보고 있는 거 다 가짜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 안의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이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을 통과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빼면서 또 한 번 들통이 났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신용만 냈었구나. 칼을 뺐다 집어넣었다, 그냥 철퍼덕철퍼덕 하면서 뺐다 찔렀다 꽂았다, 이 연습만 불행하게 하는 나였구나. 이것이 보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저를 꿰뚫어 보는 순간 저는 항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가짜야. 너 신용만 내잖아. 나는 너를 이 자리까지 가길 원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각을 떠서, 온몸이 각을 떠서 해분해 놓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저를 정면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숨을 곳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번 어저께 새벽 예배에 불의의 하나님, 불의조차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씀에 또 한 번 멘붕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도 다 죄구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 자체가 어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세포처럼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알고자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그만한 아이인데, 4살 5살 된 아이인데 아버지가 솔로몬 왕처럼 큰 왕이고 큰 부자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마나 있어? 하면서 이 아이의 수준으로 한 10,000원 있겠지, 10만 원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알고 싶어요. 당신 알고 싶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수준만큼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나가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뒤져보고 인터넷 보고 주석 보고 강의집 보고 하면서 왜 그렇지 하는 그것에 달았습니다. 어느 부분에 걸려나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에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했고, 또 인구조사 초반에 싸울 때 했고, 마지막에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방인의 인구조사는 처음 제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서 2장. 역대하서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방인의 인구 조사를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죽이고 이제 순수 혈통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다 지역에 특히 많이 이방인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쪽에는 여보수 족속이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쫓아내고 여보수 민족을 쫓아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여보수 민족이에요. 족속. 그 자가 다윗의 말년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 줄 때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해낸 곳이 그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높은 대지에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고지대잖아요. 제일 높은 지역이라 거기에는 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없고 이제 자기들이 보기엔 별로 땅에 가치가 없어서 거기는 점령 안 하고 그 아리우나 자기의 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이 땅을 당연히 가져가십시오. 송아지도 여기 있고 번제물도 여기 있고 땔감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헌납하였는데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면서 정당하게 이것을 사는 장면이 보았습니다. 왜 타작마당이 필요할까? 왜 연병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가면서 그곳에 딱 좋은 땅도 아니라 사람들이 내밀었던 그 땅, 높은 고지대의 땅,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도 못하는 그 높은 고지대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윗을 몰고 가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게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와서는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데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그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에서 먼저 두들겨 패고 낫으로 패는 그 일들이 있어져서 거기에서 분별해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솔로몬이 주기하고 4년 동안 설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4년 후에 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의해서 지어졌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7만 명 나무를 베는 자, 또 8만 명 짐을 나르는 자, 또 3,600명은 그들을 감독한 자, 나중에 260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관리 출신으로 그들을 감독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뿐이고 또 두로 땅에 백향목들이 많이 있어서 두로 땅에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 땅에는 당신들만큼 나무를 잘 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쭈쭈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두로 왕이 너무 기뻐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백향목을 베서 주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착출합니다. 자진해서 3만 명을 착출해서 10,000명씩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거기 두로 땅에 그 출장 가서 그들의 일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 노예로 지어졌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브온 족속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인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물을 깃는 자,
나무를 떼는 자, 이들을 그렇게 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고 하는 것에 이방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아무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안 냈는데 나중에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솔로몬의 아들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위 관리 측이 가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할 때 우리는 너무 당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을 옳거든요. 저는 엊그저께 이 역대하 2장을 보기 전에는 이들이 진짜 고생 많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했더라고요. 이방인들. 그 종들이 모든 험난한 일들은 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한 것도 없으면서 왜 힘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일을 자기들의 이 밭에서 해야 될 일, 또 목축업을 이 종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노예들이 성전 일에 다 투입이 돼 버리니까 자기가 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구나. 참 그렇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나는 이 종을 부려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종들을 빼앗겨서 예전에보다 더 많이 심히 짜증나고 화났겠다. 편안하게 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종을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나올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다 할 때는 불평불만 없이 하는데 종을 부려서 편안하게 자기는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감독만 하다가 그 종들이 주의 일로 성전 짓는 일로 다 뺏겨버리니까 얼마나 나는 편안히 그냥 일을 하다가도 짜증나고 그 햇빛에 뜨거울 때는 얼마나 내 입에서 욕이 나갈까, 쌍욕이 나갈까 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을 때는 정말 더 큰 위험이 따르는 거구나. 내가 손수 땀 흘리고 일할 때는 분말 없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일할 때 거기에서는 편안함에 가둬져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가고 하나님의 선은 완전하구나. 내가 손과 발을 많이 노려서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벌써 이 하나님 없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고 또 고통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구나. 이런 것을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일에 내 입에 정말 수고로움이 없는 감사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환경과 가정 환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 맞춤형 가정을 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 나는 지금 불의가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이 가정 환경과 나의 상태를 주셨는데 경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불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구나. 이것에 우리는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나가신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25장 25, 26, 27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이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주게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이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줄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내게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서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중하니 그것을 만들어 운밀리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라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분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이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들춰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